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 말씀 하나만, 이 한 문장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여러분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창세기 1장 1절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게 맞아. 인류의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겠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맞지.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다. 그래. 인정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태초에 시작하셨다. 근데 창세기부터 쭉 그 말라기까지 거치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쭉 거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 맨 마지막에 서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듣습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 왜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야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원론인가? 말씀과 하나님과는 둘이 이렇게 있었다는 소린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해 나가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믿게 만드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뭘 부르짖는 날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뭘 부르짖는 날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뭘 불러야 되잖아요. 뭘요? 나폴레옹 다 안 보셨구나. 나폴레옹 봤으면 다 말했을 텐데. 엄마 독립 만세. 엄마 독립 만세. 실은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나폴레옹 이미 이제 찍었던 것을 이제 메이크업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급히 연락했어요. 잠시 메이크업하는 거 잠시 중단시켜라. 중단시켜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제가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서 줄게. 10분 만에 내가 내 신문의 기사를 보고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글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내일은 3.1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날이고 그리고 3월 2일은 엄마 독립 만세를 외치는 날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미칠 때쯤 되면 방학이 시작되고 엄마가 미칠 때쯤 되면은 개학을 한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 예배니까 이 새끼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행복지수가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30대부터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행복지수 그래프가 처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요. 10대, 20대 쭉 올라가요. 너무 재밌어요. 20대 설레이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몇 살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경험치로 몇 살까지 행복지수가 떨어지던가요? 40 인생 덜 살았구만. 아직 멀었어. 40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니고 아직은. 여러분 인생 몇 살 때까지 떨어지겠어요? 이게 떨어지는 데가요. 그 바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얘들이 보통 대학 입학이나 대학 졸업 그 무렵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보통 55세에서 60세 사이, 55에서 60세 사이에 약간 반등을 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 떨어지는 인생은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미미하게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피크를 칠 때가 여러분 몇 살 때 여러분 인생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을 때입니까? 여러분 몇 살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제 70대신 분한테 물어야 돼요. 70 언저리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몇 살 때 가장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까? 여러분 60대, 70대 지금 하늘로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행복지수가. 제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한 5년은 넘어요. 5년 전 이상 제가 이거 기사를 읽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5년에서 10년 사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어디까지 우리 나라는 언제까지 정점을 찍냐면은 65에서 70 고무렵의 인생의 가장 정점의 행복지수를 가진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변 환경이 애들 시집장 가다 가고 그리고 이제 둘만의 시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평행하고 이제 이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독일에서도 연구를 한 걸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보통 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통해서 행복지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냐. 독일에서는 77세 때가 가장 피크를 찍어요. 77세 때가 최정점에 올라가요. 가장 행복할 때가 77세라고 합니다. 근데 행복지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이잖아요. 그놈들 때문에. 근데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그놈 새끼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의 행복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놈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내 목숨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내 행복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인생이 참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이렇게 파고를 타고 그러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미운정과 고운정, 고운정이 있어야 그 안에서 미운정 정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운정이 있어야 미운정이 있다고요. 그 미운정이라는 것은 고운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사랑스럽고 핥아주고 뽀뽀하고 맨날 좋기만 하던가요? 아니면 자녀들 이놈 때문에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그냥 가슴치고 이놈 새끼들 한번 전쟁도 하고 막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 고운정이 있기 때문에 미운정도 같이 나는 겁니다. 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고운정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하는 것이 미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 자기 미워 죽겠어. 아이고 갑자기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신가요? 우리 때만 그렇게 했나? 우리는 로맨틱하게 그렇게 연애했어요. 자기 미워.
그러면 자기 미워. 그러면 너 밉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헤어지자 이럽니까? 그래. 그래도 그 워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읽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더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태초에 내가 그 얘기를 하구나. 근데 여러분 그 나볼레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 네, 그래서 잠깐 메이크업하는 거 잠깐 중단시켜라. 그리고 내가 다시 10분 만에 다시 만들었어요.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신문을 딱 보는 가운데 너무 재밌어요. 이 기사가. 그래서 선생이 미칠 때쯤 되게 되면 방학이 시작되고 부모가 미칠 때쯤 되면 개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3월 2일은 대한독립 만세, 3월 2일은 부모 독립 만세, 자녀들로부터 독립 만세. 그런데 대체 공휴일 하루 더 있습니다. 미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내일은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쉬잖아요. 본래 예정대로라면 내일 개학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더 쉰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독립인 줄 알았더니 부모 독립 만세는 하루 연기 3월 3일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나볼레오. 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른 그 카메라 켜가지고 영상 10분 만에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대체해라 해가지고 다시 급히 만들어 놓은 게 어제 그 영상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새 봄 새롭게 시작하는데 얘들아 학교로 가라 이렇게 마지막 그 정혜선 작가인가 그분이 쓴 글에는 그래서 얘들아 학교로 가라 나는 자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 그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은 미칠 때쯤.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작 끝과 시작이에요. 원래 그 작가가 쓴 글에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미칠 때쯤 방학 때고 이게 끝과 시작이에요. 원래 제목이. 근데 저도 이제는 유튜브를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약간 노련하고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가 그걸 제가 알아요. 근데 시작 끝과 시작 이렇게 되면 봄이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구나 이렇게 하면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래 내가 제목을요 미칠 때쯤 목사가 미칠 때쯤 그러니까는 조회수가 아마 이번에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김정은 사망 딱 하면요 이게 뭐야 주건 딱 눌러봐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끝머리 거기까지 따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안 나오자는 거 눌러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망, 뭐야, 뭐 사법개혁 사망,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어제 제목을 그래서 미칠 때쯤, 그게 더 제목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칠 때쯤, 부모가 미칠 때쯤, 또 살아날 통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면요 다 태초에 말씀이 그것도 무슨 말이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왜 이렇게 성경은 그 워드를 그 단어를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느냐라고 공간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믿음 갖겠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모르세요? 신종 이론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막 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거나 막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믿어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다 들어왔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한다는 것은 마음에 콘크리트 벽을 친다는 말이죠. 콘크리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죠. 콘크리트 벽을 딱 막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내 모습 들이우게 되면 딱 보입니다. 달 그림자도 보이고 그리고 내 모습 딱 보입니다. 뒤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딱 껴안는 것도 이 호숫가에 다 보여요. 근데 누군가가 회방꾼이 모래 하나를 딱 던집니다. 모래 하나 때문에 물결 때문에 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달도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내 님도 없어져 버리고 내 모습도 없어져 버리고 보이질 않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누가요? 이 세상 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방해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 실체가 없어서 이 그 호숫가에 모습이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호수가 지금 돌 때문에 모래 하나 때문에 물결이 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신데 다만 내 마음과 또 이 세상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죄악 때문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거울에 먼지가 많이 때가 많이 꼈기 때문에 뿌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유리는 닦으면 돼요. 안개가 거치면 돼요. 보입니다. 눈을 뜨면 됩니다. 죄악이 거치게 되면 보입니다. 어둠이 물러나게 되면 실상이 보이게 됩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계신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을 우리가 접근해 갈 것인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파트 10층에서 사시는 분, 10층, 11층 또 올라가 보세요. 12층에 사시는 분, 임집사님 몇 층에 살아요? 11층에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11층 어떻게 살아요? 올라가요.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층 쳐다보고 저 집이 내 집인데 올라가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파트는 진짜 잘 지어놨고 서비스만 100% 막 완벽하게 지었는데 우리 그 광주에도 그런 아파트 짓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천도 어디 거기다가 뭐 짓는다라고 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 호텔처럼 아침 식사나 뭐 저녁 식사는 거기 그 아파트에 와가지고 그 식당에 와서 이렇게 무료로. 그 대신 관리비는 좀 내겠죠. 관리비는 좀이 아니라 많이 내겠죠. 거기서 식사 딱 하고 집에서는 요리를 안 해요. 집에서 하는 것은 호텔처럼 커피 한 잔 정도,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만 하고 집에서는 음식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서 다 식사 해결하고 그러면 메뉴가 계속 바뀌어지면서 또 맛있잖아요. 집밥처럼 이렇게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밥 먹고 딱 들어가서 샤워하고 이제 커피 한 잔 쫙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놓은 거 가서 먹고 그리고 아침에 딱 먹어도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을 멀리 간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요. 10일간 내가 비웁니다. 그러면 10일간 차감을 해줘요. 10일간은 음식을 하고 차감을 하고 관리비에서도 조금 차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을 한답니다.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근데 그런 아파트 줘도 못 살고 관리비가
여자들 좋은 세상이다 그런 것 같지만 관리비가 이건 여러분 월급 보면 월급 다 막 때려 박아야 되는데 말이 말이죠. 하여튼 그런 아파트 그렇게 좋은 세상이 곧 온대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내 마음에서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 표현을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들어오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알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더 알고 싶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알려고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 최소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통로를 열어주고 말씀이 들어오도록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통로를 쫙 열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말씀이 막 믿어져. 그러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내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는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줄기 빛처럼 어둠 가운데 창 그 틈으로서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니까 이제는 뭔가 신비스럽고 그래서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알고 싶고 하다 보니까 온통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 창틈이 그 축복의 통로인 줄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완고하게 한다 하는 말은 그 축복의 통로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닫아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8절부터 이제 9절로부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훈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절로부터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해 내 길을 알지. 저희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미혹받기 쉽다는 거죠. 내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은 미혹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한 줄 아느냐? 괜히 내가 막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했고 거절했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진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절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느니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하는 것은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쉬는 날은 저녁이에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평안하게 쉬어야 될 날 저녁을 바꿔서 죄악으로 물들인다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내가 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그들이 미혹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갔느니라. 그래서 내가 노하여 내가 맹세하여 내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은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라 이 말이죠. 가지에서 잘려진 자요 생명에서 다 떨어진 자들이라. 불행하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죠. 지금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이 마르고 결국은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4절에 그러므로 13절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완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걸 붙드는 자가 되라. 그래야 마지막 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 됩니다. 습관적으로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 그 사람은 나니 완악한 사람이 돼요. 고약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 전에 바로왕 그 10가지 그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바로가 이거 모세와 그 바로가 마주할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이 재앙에는 바로도 코웃음 쳤어요. 잠시 그 재앙이 임하고 핏빛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다 올라오고 먼지가 다 티끌이 이로 변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런데 그 바로가 그 애굽의 마술사들 보라고 너희도 해봐라. 그러니까 마술사도 그 정도는 다 하더라 이 말이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 마술사도 있고 개구리 재앙도 그는 마술사도 있고 이도 마술사도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죠. 마술사를 불러서 해라. 그러니까 야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목에 기브스라라고 교만하고 완악하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를 향하여 조금도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고 우리도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완악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부터 파리의 재앙부터 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는 이제는 점점 재앙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30번까지는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어 견뎌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파리의 재앙부터 그 다음에 돌림병이랄지 또는 그 종기가 나는 거랄지 또는 그 메뚜기 그 우박의 재앙이나 개구리의 재앙이나 흑암의 재앙 이런 것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알았어. 그러면은 그 이 땅에서 예배를 해라. 그러나 나가지는 말아라. 이 땅에서 예배를 해라. 모세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가겠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해라. 그러면은 남자들만 나가라. 여자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나가라.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자들 놔두고 여러분만 나가라면 여러분만 가서 밖으로 나가서 그 자유를 얻겠습니까? 우리 남성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죠. 그죠? 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으면 따로 해야 돼. 하여튼 근데 남자들만 가라. 그러니까는 또 이것도 허용이 안 되죠.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축은 두고 너희들 몸만 빠져나가라. 아니 가축을 이게 말하자면은 그 산업이잖아요. 먹고 살 것들이잖아요. 가축들을 놔두고 가라? 안 된다. 데리고 간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조건을 걸고 가라겠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 재앙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나마
타협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계속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첫 태생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죽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첫 태생이 다 죽습니다.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모든 저들의 큰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의 첫 태생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견딜 수가 없죠. 이 장자의 죽음은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와라.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을 했지만 그래도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도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대병원에서 그 백혈병 환자가 돼 27살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었었는데 학생 삼촌이 급성 백혈병으로 그 전대병원에 입원했다고. 이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는 제7일 안식일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학생 삼촌이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는 갔어요.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인생을 들어보니까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다는. 그럼 그 전에 교회 다녔냐? 그랬더니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다녔고 서울 가서는 교회를 아예 안 다녔대요. 그리고 7년 만에 백혈병의 병을 얻어서 광주로 내려왔어요. 전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눈빛 보면 알잖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얘기 듣고 인생을 그대로 마감하고 싶으면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 결정을 하라. 내가 이틀 후에 오겠다. 그래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갔습니다. 내가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뭔가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말씀을 듣겠노라고.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매일 갔어요. 무균실입니다. 거기가. 매일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펑펑 울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마음이 많이 녹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쭉 있다면 전부 다 내 얘기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읽으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찬송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발견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 고마워요. 그래서 나도 그 아이를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보름 정도 돼서 퇴원했어요. 건강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와고 그 나사로 선교회를 만들어가 제가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병원 그 차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서 전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살아났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이걸 내가 교회에 한번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급성 백혈병으로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말씀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의식이 없어요. 피는 쏟고 있고 의식이 없어요. 응급실에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저 혼자 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생콩이에요. 어쨌다고요? 진짜 생콩도 이런 생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못 믿겠어.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들을 위해서 예수 믿으시고 안 믿더라도 기도는 좀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못 하겠어.
와, 내가 그중에 내가 엄청 충격.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갔다가 다음 날 왔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가. 꼭 그래서 죽었을까? 글쎄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제 마음의 중심에 느끼는 건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축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가 될 텐데,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서야. 마음이 완악하면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면은 잃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심령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의 달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